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중반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기도 하며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드린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어서 제자들은 놀라게 되고 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에 한 번 더 놀라는 제자들의 반응이 소개가 됩니다. 이어서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어떤 약속을 하시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와 어떤 은유로 말씀을 하시기에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놓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왜 놀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며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부자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물 같고 구린 일들을 하며 다 재물을 쌓았을 것 같아서 부자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어렵다는 것에 우리 현대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며 왜 제자들이 놀랐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재물이 많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믿음과 그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가호를 받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재물의 복까지 받은 이 사람들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반대로 재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만약에 하셨다면 제자들은 놀라지 않고 수긍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제자들은 서로 매우 놀라서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재차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많은 부자들이 종교와 정치에 결탁해서 부정적인 이득을 취하였고 예수님은 그런 부자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악한 부자들의 구원에도 결코 닫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냐라는 제자의 질문에 그 질문은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28절 베드로의 발언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28절의 이 모든 말에 베드로는 마치 장단을 맞추듯이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칭찬이라도 듣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인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무슨 뜻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구원과 소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알아낸 것처럼 예수님보다 소유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그렇다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본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29절의 말씀은 제자들처럼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들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30절의 말씀에서는 무엇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린 모든 소유를 100배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어서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그리고 받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하시지만 이것들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해석해보자면 재물이 100배 늘어나는 것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데 굳이 한 명의 형제를 버리면 100명의 형제가, 한 분의 어머니를 버리면 100명의 어머니가 생긴다는 산술적인 계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먼저 따르는 자들에게는 나머지 것들을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마태복음의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일이며 예수님을 먼저 따르고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질문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소유에 대한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필시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한편의 인생 이야기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의미는 이루어가는 구원, 바로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원에 대한 것으로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yes 또는 no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먼저 된 곧 구원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나중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 인생에 시기적으로 늦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늦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어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것이 구원의 끝, 곧 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재물과 소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이 단박에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행복은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인 성화를 분명히 이루어가며 먼저 된 우리가 나중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살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성화를 잘 이루어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